듣고 명심하라. 아마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간곡하게 부탁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무엇하라? 지키라.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귓등으로 흘린 다음에 어머니의 유를 어디다 씁니까? 냇가에 써놓고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묘가 쓸려 내려갈까봐 개골개골 울지 말고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사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영광을 더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내가 장수할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인용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왜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킬 때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서해중앙교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해중앙교회 전임자가 송명철 목사님이에요. 우리 송명철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가게 되면 어느 파트를 맡게 되나 물었더니 청년부를 맡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송명철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송 목사, 내 말 잘 들어. 의정부 중앙교회 부임한 다음에 1년 내에 교회 청년하고 절대 연애해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목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때 송 목사가 제 앞에서 뭐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제게 연락 오고, 목사님 결혼하게 됐습니다. 누구랑 하냐? 교회 청년이랑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왜 그때 그 부임한 교회에 여자 청년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냐면은, 여러분 총각 목사님이 부임하면 교회 안에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각 목사님이 왔으니 얼마나 여자 청년들이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일을 도와줄 텐데, 목사님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세요? 다 동시에 원수가 되고, 아무 상관없지만 목사님은 원수가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가기 전에 신신당부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결혼할 때까지는 좋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이 자녀들 향해서 말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내 말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많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고관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자기와 함께 금수저로 자라났던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신신당부한 이야기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오늘 아침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르호보암처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듣는 듯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공수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 이런 걸 가르칩니다. 같이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있는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때를 밀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온탕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온탕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안 해보셨어요? 같이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면 아이들이 온탕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때 아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온탕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온탕에 쓱 발을 넣다가 놀래서 발을 빼면서 도망가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온탕이 어떻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 재밌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집에서 이렇게 한대. 아이를 조금 높은 곳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봐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뛰어보라 그러니까 펄짝 뛰면서 아빠 품에 안기다 뛰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벌렸던 손을 싹 걷어버린대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 애를 또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뛰어가. 아빠가 실수했구나. 아빠 받아줄게. 그래서 또 한대요. 그러면 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면 또 받아줄 듯 막 그러다가 또 싹 빼는 거예요. 애가 또 떨어져요. 그렇게 몇 번 하면 3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애가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아빠도 믿지 마라. 누구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아빠는 너를 못 받아줄 수도 있어. 그러나 누구는 받아줄 수 있다?
하나님만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역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범사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감당 못해줘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항상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임순옥 권사님, 최옥선 권사님, 강유순 권사님, 우리 조근한 성도님, 최정숙 권사님 들으셨습니다.